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신 그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회막 성소와 지성소를 짓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 성소와 지성소는 회막이라는 모습으로 또 성전이라는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속에는 반드시 이 성소와 지성소,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명하신 이것이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지는 이 성전 안에 특별히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두게 하셨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무나 중요하기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을 기념물로 두신 궤입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볼품없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것일까요? 언약궤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약속을 상징하는 기념물 3개가 들어있는 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볼 때마다 이 언약궤와 함께 나아가고 멈춰서고 그들의 삶을 살 때마다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음을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것들이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임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거나 인간의 나라들과 자신들을 비교하면서 갖지 말아야 될 것을 탐하거나 그래서 혼란 가운데 빠지고 환난과 곤고를 당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 동일하게 언약궤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잊지 말아야 될 것 3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이 3가지 기념물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들어있는 기념물은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라운 기적 가운데서 애굽에서 탈출시킨 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2발로 건너게 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살아가면서 먹을 양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날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양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새벽마다 이 양식을 거둘 때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고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를 그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내시고 또 지금도 날마다 우리에게 삶의 양식을 허락하시며 사랑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주님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놀라운 탄식과 함께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로다라고 외치는 그 탄성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만들었던 새롭게 나타난 피조물을 본 사람이 나타내는 감탄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사람의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인간의 어떠한 방법과 인간의 어떠한 기준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으로 설명될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설명될 수 없고 존재할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날마다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는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이 민수기 16장에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왜 언약궤에 넣을 수밖에 없었는지 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서 일어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더하며 그들을 다스리는 직책을 맡은 이 모세와 아론을 보니 자신들과 별로 다르지 않고 그 능력도 별로 다르지 않는, 자신들도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욕심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너희처럼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에게 지팡이를 하나씩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시면서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난 자를 하나님이 택한 자로 여기겠다고 선언하셨고, 아론이 들고 있던 지팡이에 그 죽어있던 물건에서 싹이 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인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론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요한 통로로 하나님은 제사장이라는 직책을 세우셨고 아론을 그 자리에 임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었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방법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세우신 방법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뿐입니다. 우리를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 속죄 사역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죄를 용서받을 때에만 저 십자가 사건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와 보혈은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에서 늘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피를 의지하지 않고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에 그 주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기념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어있는 것이 언약의 두 돌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셔서 그곳에 직접 기록하신 것이 이 언약의 두 돌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그 원리를 기록한 것이 이 언약의 두 돌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디도서 2장 1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속하신 것은 우리를 그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구원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디도서 2장 14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닮아 예수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편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을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선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본을 보이신 분이 예수이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죽음으로 복종하기까지 이루신 이가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닮기를 애쓰고 주님처럼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택하시고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닥치는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자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잣대로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절망과 혼돈과 한숨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의 결과나 어떤 능력의 나타남을 선망하며 그것을 따라갈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님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피조물임을 기억하고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양식과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열심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님과 만나 우리 안에 깊은 만족과 충만함이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